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세수하셨네요. 인사합시다. 세수하셨네요. 자,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모두 안 하신 분이다. 세수도 안 하고 오늘 지내고 계시다. 예. 그래서 오늘 안 보이신 분, 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분 있잖아요. 주일날 만나면 건면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수 안 했지? 이렇게 건면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오늘도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존재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침투해 있는 방해하는 사탄이 놀래가 확 도망가도록 할렐루야! 예, 아멘을 믿음으로 하세요. 입으로 하지 마, 믿음으로. 자, 우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 오늘 4번을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중보자의 3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한번 기도의 말씀을 배울 텐데요. 먼저 오늘 마가복음 7장 25절을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은 기도할 줄 모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라 그러면 반감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도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도 귀신이 방해해서 할 수도 없는 이 어린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엄마가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자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은혜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교회를 다녀도 우리 교회만 좁혀서 보더라도 부산진교를 다녀도 기도는 하고 싶지만 정작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보기도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나? 3가지 믿음이 오늘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엎드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예스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믿음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엎드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자, 우리 7장 25절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기 어린 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어린 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나이가 12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유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나이 또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다. 자, 그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엄마는 25절 끝에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엎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엄마는 어떻게 해서 엎드리게 된 것입니까?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면 문제가 있다고 기도한다? 아닙니다. 제가 수차례 한 목회 생활을 쭉 관찰해 봤는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거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자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냐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딸의 문제 때문에 엎드렸다. 이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엎드리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자, 우리 24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갔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두로 지방인데요. 두로 지방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두로 지방은 어디냐면 여러분 그 노란색 줄로 이렇게 쭉 묶어놓은 게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게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시돈 밑에 우리 지도에는 티루스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두로인데요. 거기는 노란선 밖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스라엘 영향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방 도시고 여기는 뭐냐면 페니키아 그 족속의 그 나라의 문화권에 속해 있어요. 여기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중해 사람들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요 바알 신을 주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중해 그리스, 헬라, 뭐 이 지중해 문명 속에서 온 그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서 어떤 도시로 쓰여지냐면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대적과 불신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로 지역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갔는데 그 문화권, 불신의 문화권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불신의 문화를 뚫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보기도가 많이 쇠퇴가 됐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보니까 중보기도가 왜 많이 쇠퇴된다. 교회들마다 많이 중보기도가 죽은 이유가 뭔가. 그중에 심리사회적 특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크다는 거. 하나는 문화가 요즘 개인주의 문화라는 거예요. 다 자기만 아는 문화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가족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희망 가운데 기뻐서 행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문화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이제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만족의 문화, 인스턴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뭘 투자를 하든지 뭘 하면 바로바로 반응이 주어져야 사람들이 그걸 만족하고 반응이 느리고 더디면 못 견다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기도의 열매를 맺힐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현대 어떤 심리사회적인 문화권과는 이 중보기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당위성은 알지만 중심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두로의 분위기, 이러한 그 기도의 무관심한 분위기를 뚫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방 여인은 어떻게 해서 엎드릴 수 있는가? 엎드리는 믿음을 가졌는가? 자, 25절에 보니까 그 답이 있어요. 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여기서 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헬라어 단어의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주의 깊게 정보를 모아서 정성스럽게 찾아면서 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들려오는 소문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그걸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을 알아내서 주님이 어디로 계시고 어디에 와셨는지까지 알아서 찾아갔던,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보면 예수 소문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리는 믿음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기도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쯤까지 옛날 걸 은혜로 우려먹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 주의 깊게 들었는지 그 표가 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전의 사건인데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따라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발 아래 엎드렸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야이로의 딸도 어린 딸이에요. 이 어린 딸이란 이 어리다, 이 딸의 그 헬라어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의 어원이 같습니다. 이 딸이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 해당장 야이로가 있는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딸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발 아래 엎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절에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니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내 딸은 귀신이 들렸는데 이것도 가능한가 했는데 이 여인이 계속 주의 깊게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야, 내 딸과 똑같은 나이대에 동일한 나이대에 있는 그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쇠고랑을 뚫고도 사람들이 제어할 수도 없던 그 흉악한 사람도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내 딸도 건져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엎드려 믿음을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엎드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 딸아이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에게 필요한 거는요 엎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믿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하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26절 마가복음 7장 26절을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자의 출신이 나옵니다. 헬라인이고 또 어디라고 돼 있어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 수로보니게는 말이 좀 어려운데 베니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니게 출신인 거예요. 그 페니키아 해안 쪽에서 이스라엘 해안 쪽인데 거기는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과 약간은 구분되는 그 페니키아 해안 쪽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신자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따져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고 어떤 규칙과 물론 주일 예배 시간, 대예배 시간에는 기도를 할 때에 대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하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어느 정도 질서를 세워서 하긴 하지만 이 여자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도의 방법이나 노하우나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 여인은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기도도 간구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간구할 때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고통과 마주치라. 간구하는 기도를 되려면 고통과 마주쳐야 돼요. 자, 26절 끝에 간구하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어원은 뭐냐면 애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원해 보신 적 있어요? 거절했는데도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졸라대고 애원해 본 적 있어요? 살면서 그런 경우가 참 드물 건데요. 누군가에게 부탁하다가 거절하면 기분 나빠가 돌아서고 말지. 그렇게 절절하게 애원했어요. 어떻게 이 애원하는 마음이 생겼나? 딸이니까 안 해요. 딸이니까가 아니라 이 애원하는 간구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자,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게 이제 수로보니게 베니게 출신을 가나안 여자 그 지역을 가나안이라고도 불러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어떻게 해요? 흉악히 귀신 들렸다. 이 흉악히란 표현이 뭐냐면 어떤 의미? 질병으로 따지면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딸의 그 고통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중보기도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라고 하는데 이 중보기도를 파게라고 부르는데 그 어원 뜻은 뭐가 있냐면 만나다는 의미가 있어요. 종종 이걸 이제 제가 다루고 언급할 텐데 하나님과 만나다. 또 사탄과 마주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마주치면 이제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건 딸이지만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딸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었다? 나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 성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었다? 내 문제가 되었다.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내가 마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최대 적이 있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한 사람은 무관심한 이 시대는 중보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기도하기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자, 간구의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제목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집요함입니다. 집요함의 사전적 뜻은 뭐냐면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기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기다. 그런데 이 집요하다는 것에 국어사전에 보면 동의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 고집스럽다, 그악스럽다. 그악스럽다는 게 뭐냐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요. 정말 악질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또 다른 이면에서 생각하면 그만큼 애착이 강하다는 의미고 끈질기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간구는 바로 이 집요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포기 못하겠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이 쫓아오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셔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냈어서 제자들이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오면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 이게 집요한 거예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면서.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왔나?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서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집에. 집에 들어가셨는데 집 앞까지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식이 먹는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이게 이미 밥상이 차려진 겁니다.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밥상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까지 쳐들어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집요함. 그래서 이 집요함은 1년, 2년, 10년 이상도 갈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나왔던 트럼본을 연주하는 이한진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재즈 악단을 딱 꾸려서 이렇게 자비랑으로 선교하고 가스펠도 연주하고 이분이 하나님 때문에 트럼본 연주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오랜 방황 끝에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엄마가 계속 아픈 거야. 이런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버지는 건강한데 엄마가 약하거나 한쪽 부모님이 약한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병원 생활하는데 그때 자기가 은혜 받고 교회를 다닐 때 엄마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해서 찬양을 좋아했으니까 엄마가 아파서 집에 있으니까 찬송을 불러주면서 엄마 내가 찬양 불러주고 기도할 테니까 빨리 나으세요 하면서 엄마 앞에서 막 기타 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엄마가 기가 차듯이 쳐다본 거예요. 야 이놈아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병 나을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 사람 다 낫겠다. 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뒤로 계속 기도하는데 10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10년. 이 말은 10년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14살 때 그랬는데 군대 가가지고 군에서도 자다가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10년째 되던 날 엄마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를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흰 옷을 입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한 번도 우리 이런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직감으로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고 딱 깨어나서 이 아들을 불러서 성경책을 빨리 사가지고 나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니겠다.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를 기도했다고요? 10년. 이게 집요함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1년 2년에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구는 뭐냐면 집요한 거예요. 간구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3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기도의 골짜기를 통과하라.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의기양양하게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 골짜기가 뭐냐면, 침체되고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낙심이 되고, 이게 되겠나 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골짜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골짜기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골짜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잘 견뎌서 집요하게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골짜기에서 헤맸던 것들이 다 자기에게 영적인 근육으로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제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얼마나 꺼리는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신령하지 못한지, 성령님에게서 얼마나 등을 돌리고 사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과 선함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집요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훌륭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골짜기에서 인내가 필요할 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살았는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되는지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나중에는 이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때 뭘 깨닫냐면 이 골짜기가 자기한테는 은혜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짜기에 들어갔다고 여러분이 견디지 못해서 후타닥 튀어나오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그 골짜기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세 번째, 중보자의 믿음. 3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예스 믿음. 한번 합시다. 예스 믿음. 예, 예수 믿으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아멘의 믿음인데, 자, 우리 28절, 이 여인이 기도 응답 받는 우리 과정에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딱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골짜기의 마지막 고비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yes라고 돼 있어요. yes라고 돼 있다고요. 이 yes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중보자가 가져야 될 예수 믿음은 뭔가? 이게 세 가지로 조금 쪼개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예수. 그냥 긍정적인 예수가 아닌 거예요. 속에서 믿음에서 나온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9절에 귀신이 나간 시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을 하였으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을 딱 받고는 주여 올 수 있습니다. 예스입니다. 그래도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바로 그렇게 예스라고 했을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냐? 마가복음 7장 24절에 이 말씀, 이 사건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더러운 것들만 뱉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서 이방 여자를 딱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걸 했던 거예요. 예수라고 했는데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있는 사람이 입술을 예수할 수 있는 거예요. 속에 예수가 없는데 입술이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형식적 예수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이면이 있다.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 뭐라고요? 풍성함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하면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것이 나에게 풍성함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책을 좋아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좀 잘 먹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은요,
군대 얘기를 자주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험치가 어디에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군대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맨날 군대 갔다 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제 경험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14년째 같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교회 오고 퇴근하고 교회 가고 새벽에 교회 오고 오후에 또 교회 오고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데 제가 선교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원주민을 만나겠어요? 누굴 만나겠어요? 제가 벼랑에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경험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의 경험치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맨날 하는 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딱 오냐면 너무 그동안에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을 이걸 10년 전에 좀 알았더라면 막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못 닿아서 피곤해서 시간이 모자라고 피곤해서 집중력이 모자라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의 보고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예스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함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예스 하는 그 순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말 못하죠. 죽으면 말할 수 없어요. 죽음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이 열려있고 왕성할 때 여러분 예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스는 뭐냐면 이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개의치 않는 예스. 개의치 않는 예스. 자, 윌리엄 레인이라는 분이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의 예스를 주인의 자녀와 개와의 비교를 상처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개라 그러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일 싫어하는 욕이 개 무슨 욕인 거거든요. 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 상처를 안 받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개의치 말자. 개의치 말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순간에 꼭 개의치 말아야 되는데 개의치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저건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보다 목사님이 막 그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게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개의치 않게 받아들이면 내가 은혜를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게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귀 닫고 입 닫고 눈 닫고 딱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뭘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움, 수치, 모욕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신이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지? 저거 어떻게 하면 꼬리투리 잡지? 그리고 드디어는 십자가에 매다는 과정에서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을 하고 홍포를 입히고 입혔다가 벗기고 못을 받고 조롱하고 매달려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 지나가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밑에서 얼마나 눈을 흘기고 그렇게 봤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었었다면 하나님 차 아프소 내려올랍니다 하고 정리가 됐고 끝나버렸을 텐데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개의치 않는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나 여기에 매달렸겠습니까? 하기야 사람에게는요 가장 큰 집요한 욕망이 있어요. 저도 이걸 내려놓는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어디 가서 VIP로 여김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중요한 사람 되고 싶은 그 인정의 욕구에 갇히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나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개의치 않는 예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무슨 대접받는 게 그거 중요하나? 내 딸이 고침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개의치 않게 예스라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예수입니까? 3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받을 은혜에 예스하라.
자,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이 여인은 뭘 보고 예스했습니까? 부스러기를 보고 예스한 거예요. 우리 딸이 이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받으면 낫겠다는 그거 보고 예스한 겁니다. 받을 은혜를 보고 예스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때 이 엄마는, 이 여인은 뭘 보고 예스를 한 겁니까? 현재의 고난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예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예스할 때에 지금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보면 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것을 보고 예스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고, 이 딸은 자기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싶어도 귀신이 방해하니까 할 수도 없고,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엄마를 붙여줘서 그 엄마가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중복이다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복음 11장 22절.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지금 강한 자가 이 아이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예수님 앞에 매달리니까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딸아이를 쥐고 있는 강한 자를 쫓아내 버리셨어요. 바로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더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될 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중보기도자의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엎드리는 믿음이다. 엎드리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들음, 말씀을 듣는 거고, 두 번째는 불신과 개인주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간구하는 믿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고통과 마주치라. 그리고 집요하라. 세 번째, 기도의 골짜기를 통과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의치 않는 예수.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을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중보기도자의 믿음을 다 가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